갈림길이라는 주제로 한 주간 드려지는 새벽 예배를 통해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실 때 보통 예수님의 큰 사역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죠. 지난 우리 집교회 리더 모임 시간을 통해서 또 나누었던 것이기도 한데요. 예수님의 갈릴리에서의 하루는 어떤 삶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아침부터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또 그에게 찾아오는 자들의 필요를 따라 병을 고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른 새벽에는 또 그러한 사역을 또 감당하시기 위해 그 힘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즉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은 예수님 혼자 하실 수 있었던 일일까요? 그것은 아니죠. 누군가 대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늘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필요를 또 예수님을 통해 공급받고자 나왔던 또 연약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선포를 또 들어야 했던 대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늘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무리들과 함께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언제까지 이처럼 예수님은 그러한 사역들을 감당하셨을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바로 그날까지 예수님께서는 늘 이 같은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 고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함께 읽은 본문 22장 말씀 바로 앞구절이죠. 21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예수님,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다는 것입니까? 역시나 갈릴리에서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들을 감당하셨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렇게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가게 되고 그렇게 나온 백성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온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는 감람원이라 하는 곳에서 깊은 쉼을 쉬셨던 분이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그렇게 정말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껏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또 보기 위해 많은 백성들이 그분 앞으로 나왔던 모습들 말입니다. 이 새벽 이러한 아름다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향해 이른 아침에 나온 성도들을 향해 친히 가르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 새벽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백성들 가운데로 찾아오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면 좋겠지만 그렇게 생각만 해도 행복한 시간들이 계속되어졌으면 좋았을 것 같겠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은 지속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백성들과 함께하면서 얻게 된 인기에 불편한 시각을 드러내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바로 예수님 이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였던 대제사장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기 전까지는 그들 스스로가 성경을 풀어 해석하는 자라 했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종교 지도자들 편에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얻게 된
그분의 인기가 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정확하게 말하자면 불편함을 넘어 어찌 보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하기 시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함께 읽은 누가복음 22장 2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오셨던 예수님의 인기는 절정에 달해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면 갈수록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견딜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그들은 이미 어찌 보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해 놓았던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에 올라와 계시면서 늘 그러한 그들의 무리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곤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유월절이야말로 예수님을 사로잡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던 것이죠. 하지만 한편으로 유대 민족의 가장 큰 명절이었기에 너무나도 많이 몰린 인파 속에서 그것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예수님을 사로잡아 헤아려 한다는 것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큰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분명 좋은 계획이기는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알았다는 듯이 그들보다 더욱 분주하게 움직인 존재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그렇게 거짓과 속임수에 능한 사단은 기어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단이 찾아낸 방법은 너무나도 안타까우면서도 기막힌 방법인 것이죠. 우리 그렇게 2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로딘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사단이 찾아낸 방법,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측근 중에 측근이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12 중에 하나인 가로딘이라 하는 유다에게 접근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에게 접근하였고, 그렇게 복음 증거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자, 바로 제자에게 접근한 것이 사단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결국 이 같은 사단의 거짓과 속임수에 속아 자신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 성취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영광된 사명의 자리에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 사단의 길로 걸어가게 된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벽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것은 사단은 왜 가룟 유다를 선택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된 그 제자의 길에서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단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단은 예수님을 해하기 위해 12 중 하나를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다음 사단이 해야 할 일은 그 일의 적임자를 찾아내야 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단의 계략에 부합한 자가 가롯 유다였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이처럼 가롯 유다를 이 같은 일에 부합한 자로 만들게 되었을까? 성경은 이 같은 생각에 몇 가지 단서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누구보다도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불만과 불신이 점점 쌓여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성인 남성들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고 남음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기적은 무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예수님의 인기가 극에 다다르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따르면 그 같은 인기는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까지 세우고자 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까지 세우고자 했던 무리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하시고 그리고는 그들을 피해 홀로 자리를 옮기십니다. 그렇게 결국 무리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던 무리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 주변에는 제자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물으시지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러한 예수님의 물음에 베드로가 선뜻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말 멋진 답변이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드로가 정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이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명 아닙니다, 주님. 그래도 저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고백이 제자들 모두의 고백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 순간에 다른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불만을 품은 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같은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내가 너희 중에 12를 택하였는데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그렇게 바로 그때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건도 있지요. 그것은 베다니 마을에 사는 여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사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다가가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 중 하나가 크게 호통을 치며 이 여인을 책망하였습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300데나리온이면 정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텐데 왜 이처럼 지나친 낭비를 통해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있느냐?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말이 본심이 아니요 그 마음에 탐욕이 있었기 때문이라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물질에 눈이 어두워 재물을 탐하였던 것이라 성경은 기록한 것이죠. 그가 바로 가롯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 같은 말을 한 이후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갔다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예수님을 향한 불만 그리고 불신을 품은 가롯 유다에게 들어가 마침내 그로 하여금 그가 정말로 걸어가야 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준비의 길에서 사단의 도구가 되는 사망과 절망의 길로 걸어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는 바로 이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의 길이요 제자의 길이며 참 생명의 길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는 불순종의 길이요 죄와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단의 길을 걷도록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성정 경비대장들을 찾아갔던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을 넘겨줄 방도를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며 그가 평소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물질 그렇게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기며 그만의 나름의 유월절을 준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어떠한 유월절을 준비하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것이었습니까? 결코 이러한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함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누구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생긴 작은 균열을 틈타 사단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렇게 예수 제자의 길이 아닌 사단의 길을 걷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러한 가룟 유다의 이야기와 함께 또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갈림길에서 끝내 불순종의 길을 선택함으로 사단 일에 동조하게 된 가룟 유다를 뒤로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본래의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이 시작되는 목요일 저녁에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고는 그들로 하여금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 지시하십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 입장에서만 생각해 본다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그저 네 주님 알겠습니다 라고 하며 순종하기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장정 10여 명이 함께 머물면서 식사를 할 만한 장소와 음식을 마련하려면 제법 큰 돈이 필요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단칼에 거절은 못하더라도 이것저것 물으며 예수님에게 필요에 대한 것들을 분명 요청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지요. 단지 단 한마디의 질문만 하였을 뿐입니다. 주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이 같은 질문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그 방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십니다. 하여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리를 깔아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니 너희는 거기에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여라.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믿을 수 없는 듯한 그런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은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으로 들어가 유월절 만찬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으로 22장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에 불만을 품은 가룟 유다가 순종과 생명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하여 대제사장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행하는 순종과 생명의 길로 나아간 제자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갈림길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향해 사단은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정체성이 무엇이시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하루에 눈을 뜨며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선택하는 갈림길에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오늘 하루의 첫 갈림길의 선택이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기에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오셨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교만하고 자만할 수 있겠습니까? 가룟 유다, 그도 분명 주님이 처음 부르셨을 때는 주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의 삶을 헌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고자 결단했던 자라는 것을 우리는 이 새벽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새벽 더욱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될 때에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그렇게 그 거룩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와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또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참 생명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길, 그렇게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예수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심으로 주민과 동행하는 자의 즐거움과 기쁨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허락하시고 또 생명과 믿음 주셔서 이날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번 주간은 순환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미혹되지 않게 하셔서 주님 부르시고 허락해 주신 이 예수 제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늘 주님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셔서 거짓과 미혹의 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응답하며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